오늘은 잠언 17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언 10장부터 22장까지의 375구의 경구로 되어 있는 부분의 일부분인데요. 오늘도 17장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여도 다투는 것보다 나음이라.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마른 쪽 한 조각, 그거 먹을 것 없어도 마음 편한 게 좋은 것이다 그 말이죠. 아무리 먹을 것 많고 내가 부유하게 살아도요, 마음이 괴로운 것보다 낫다 그 말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냐면 행복이라는 것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그 말이죠. 내가 적은 것이 있어도 만족하며 내가 적은 것 가지고도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게 진정한 행복한 자다 그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저것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내가 많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불편함보다 편안한 게 많겠죠. 그러나 그것이 결국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요, 그것이 나를 더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적은 것이라는 것은 좀 불편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편한 가운데서도 내가 만족하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 그게 진정한 행복한 자입니다. 그래서 행복은요, 환경이 주어지는 것보다 내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진정한 그 안에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게 행복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환경이 좋아서 행복한 것보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 그게 진정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에요.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것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종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느니라. 슬기로운 종, 부잣집에는 많은 종들이 과거에 있었는데요. 그 종들 가운데서도 유난히 슬기롭고 지혜로운 종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들은 누구를 다스리냐면 주인의 아들을 다스린답니다. 그리고 주인이 그 종을요, 자기 자식처럼 대합니다. 그리고요, 그 종들 가운데서도 유업을 나눌 수 있는 종이 된다 그 말이죠.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요, 내 신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그 환경 가운데서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산다는 게 뭘까요? 머리를 잘 굴리고 살라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내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내가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살면 그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 지혜로운 자를 하나님께서요, 높여주시고 그 지혜로운 자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이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눈에 들게 되고요. 결국 그 주인이 미련한 아들, 자기 아들을 맡깁니다. 종일지라도 주인의 아들보다 더 이 주인에게 대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혜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3절에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도가니, 그 다음에 풀무는요, 모두 은과 금을 연단하는 불입니다. 뜨거운 불로 인해서 금과 은이 녹아지고 그 금과 은이 순금 또 순은 99.9%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금을 만들려면요, 뜨거운 불이 있어야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킨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연단시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뭐 좋은 것을 주어서 연단시키겠습니까? 뭐 좋은 환경을 우리에게 제공해줘서 연단시키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요,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행복이 아니라 그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고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만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는 그 고난의 손길을 깨닫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단단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요, 4절에요.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을 귀를 기울이느니라. 참 재미있는 말인데요.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말을 잘 듣는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요, 거짓된 말에 귀를 기울인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말을 해도요,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속임수에 어떤 사람은 넘어가고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한 말에 어떤 사람은 동행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말을 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럼 누구의 책임입니까? 말한 사람도 책임이 있지만요. 듣는 사람도 책임이 있다 그 말이죠. 거짓말하는 것을 거짓을 듣고 그 거짓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의 책임도 있다 그 말이죠. 악의 말을 듣고 악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도 책임이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당신 때문에 내가 믿지 않았어. 이래서 내가 믿지 못해. 무엇에 책임이 있습니까? 그 상대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내게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악한 것이냐? 이것이 선한 것이냐? 이것이 거짓이냐? 이것이 참이냐?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분별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가 그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생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에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가난한 자는 누굴까요? 이 땅에서 비교를 할 때 못 사는 사람, 힘든 사람,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사람, 가난하다 말하잖아요. 또 가난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심령의 가난함이 있고요. 정신적으로 피폐한 가난함이 있고요. 물질의 가난함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물질이 가난한 사람이요?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이요? 아닙니다.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요.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진정한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임이라 하는 말씀 가운데요. 이 가난하다는 것은 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근데 이 심령의 가난함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자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질이 없으면 나는 가난한 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은 내가 좀 불편한 것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하나님을 조롱했답니다. 왜 하나님과 연관이 있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업신여기는 것은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를 가난하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차별해서 어떤 사람을 부자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지혜가 없어서 그냥 엉망진창으로 누구는 너희 멋대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자로 만들지 않고 그들을 가난한 상태에서 가들고 함께 하실까요? 그 가난이 그들을 연단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그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가난한 자를 멸시하거나 조롱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에서 세상을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살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살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숨은 뜻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그 안에서 참된 지혜를 얻게 되고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내가 나 되게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고요.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것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어려운 자들, 힘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는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뻗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우리가 그들을요 또 구별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것을 인식하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요. 넘어가서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 그 말이죠. 악으로 선을 갚으면
내가 남에게 악으로 대하면 그 말이죠. 그러면 자신의 집에 그 악이 끊어지지 않는답니다. 내가 남에게 악을 했는데 왜 그 사람에게 악에 머물지 않고 내게 다시 돌아올까요? 선도 그렇고 악도 그렇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면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선을 선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지 선을 악으로 갚게 되면 결국 내가 그 화를 내가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해하려고 하면 내가 해하고 하고요. 남을 욕하는 것은 내가 욕을 먹는 것이고요. 남을 업신여기는 것은 내가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선한 삶을 살고 선을 베풀고 또 하나님은 선하신 분임을 깨닫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베풀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14절에요.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을 새는 것을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라. 다투는 시작은 뚝에 물이 새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큰 댐이나 뚝에요. 물이 셀 때 처음에 확 새지 않습니다. 조그만 구멍에서 물이 졸졸졸졸 새죠. 그러나 그것을 막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뚝이 터져버립니다. 작은 것이라도 바늘구멍 같은 것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마어마한 큰 댐이 무너지게 됩니다. 싸움도 그렇다고 말이죠. 자그마한 다툼이 결국 모두를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싸움의 시작은요. 크게 시작하는 게 없습니다. 모두 사소한 일로 시작합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싸움하게 만듭니다. 감정을 상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음을 또 상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할까요? 상대를 공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상대의 마음을 휘짓게 만들고요. 서로 싸워서 서로를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인데 우리가 그 사탄의 전략에 매번 넘어가고 있다고 말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다툼은 뚝을 무너지게 만든답니다. 결국 모두를 망하게 만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소한 일이라도 어떠한 다툼이라도요. 다 그 다툼을 빨리 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20절입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마음이 굳은 자, 강팍한 거죠. 그러니까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선 마음을 부숴버려요. 그래서 옥토밭을 만들죠. 그래서 우리의 자아를 깨트십니다. 우리의 모든 고집, 이 모든 것들을 녹아내요. 그래서 결국은요, 내가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부드럽게 하는 겁니다. 옥토밭은요, 딱딱한 밭을 옥토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옥토밭은요,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이 옥토밭에 복음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마음이 굳은 자는 복을 받지 못합니다. 혀가 패역한 자, 입이 굳었거나 그 다음에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상한 말, 나쁜 말,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사람은 재앙을 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환경에서 오는 재앙이 아니라 내가 재앙을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내가 내 마음이 복을 받지 못하는 마음으로 굳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1차의 근본적인 원인은 내게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참 좋은 말씀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최고의 약이랍니다. 이 세상에 이런 약은 없습니다. 우리는 약을 외부에서 먹어서 내 몸을 좋게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먹어서 좋은 약 없습니다. 무엇이 좋은 약이냐면 내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마음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소생하는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회복을 하고요. 마음이 상하게 되면요, 어떤 것을 먹어도 결국 회복이 불가능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근심의 심령을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결국 죽어가게 만든다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마음속에 늘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24절에요.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재밌는 말씀입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지혜는 뭐냐면요. 바로 우리가 앞을 내다보는 눈인데요. 명철한 자 앞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니까 그걸 구별할 수 있는 사람 앞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미련한 자의 특징은 눈을 땅 끝에 둔답니다. 땅 끝은 먼저 멀리 있는 거죠. 야 멀리 봐 멀리 봐 그걸 뭐냐면 미래를 바라봐 그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그런 말이 아니라
둥구름 잡는 겁니다. 눈 땅 끝에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앞에 어떤 일이 전개될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앞만 보고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거죠. 이게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라고 말이죠.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답니다. 분별력 있는 사람들, 지혜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다고 생각하면 지혜로운 사람을 따라가는 것도 지혜로운 것입니다. 근데 그 지혜로운 사람을 분별하는 것도 또 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워지면요, 내 앞이 참된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빛을 발견하고 생명에게로 가려고 해도 내가 어두우면 그 빛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28절입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말이 많으면 허물도 많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어리석지 않다는 걸 자꾸만 드러내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실수가 반복되게 되고 어리석음이 드러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차라리 어리석은 자일지라도 입 다물고 있으면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어리석음이 묻히게 되고 어리석음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말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많은 말보다도 오히려 할 말이 없으면 또 잘 말을 못하면 묵묵히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묵묵히 있으면 오히려 중간은 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사람같이 여겨진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처럼 말을 많이 하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니라 때로는 말을 구별해야 되고요, 가려서 해야 되고 묵묵히 입을 다물고 있을 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럽다고 입으로 다 뱉게 되면 그 고통이 가증됩니다. 기쁠 때는 우리가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요, 고통은 나누면 반이 되잖아요. 근데 고통을 절망스럽다고 막 원망불평을 쏟아지면요, 원망불평에 의해서 그 고통이 가중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되죠? 입을 다물고 묵묵히 주문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지혜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아멘.